할렐루야. 저는 영동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제가 이렇게나 힘든데 왜 그 사람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울분이 차올라서 사울왕을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런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일라 성읍에서 누군가의 밀고로 또다시 광야로 돌아온 그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의 국지 도발에 대응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하로부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울의 부하들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모두에게 가득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다윗의 거처를 알리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고발이 많아요. 사울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보상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방금 전쟁을 마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 그 즉시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 석회질 지역이라서 돌이 습기를 머금고 잘 바스러지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깎아지는 듯한 절단 절벽들이 많고 침식 동굴도 많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는 이 야생 양들이 많았는데 그 양들은 이 아슬아슬한 절벽 위를 기가 막히게 뛰어다니면서 이 떨어질 듯 말 듯 균형을 잡으며 포식자로부터 생존하고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엔게디 광야에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이 사울왕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이 석회암 지역에 있는 많은 동굴 속으로 이 분산되어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 속으로 사울왕이 혼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당시에 뒤를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 또 하나는 낮잠을 잔다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 사울왕이 낮잠을 자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만약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면 숨어있던 다윗 일행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사울은 방금 전쟁을 마치고 곧바로 이 엔게디 광야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해서 이 낮잠을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동굴 속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놀랐던 것은 사울 주변에 충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보통 왕이 동굴에서 낮잠을 잔다고 할 때 호위 장군이 병사들을 대동해서 횃불 들고 먼저 그 동굴을 샅샅이 정탐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동굴이 크고 깊은데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호위 장군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울의 부하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군이 저기 들어가서 쉰다고 하니까 얘 쉬세요. 아우 잘 됐네. 야 우리도 쉬자. 우리도 피곤하다. 그냥 다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도 왕으로부터 오는 보상과 그 권력 때문에 그 곁에 붙어 있었을 뿐이지 사울을 향한 충성심과 그를 아끼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울이죠. 그렇게 사울 왕은 동굴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던 다윗의 그 참모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학자들은 다윗의 그 600명 무리 가운데 이 갓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연구해요. 그리고 그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 부하들이 한 가지 문구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 뒤에다가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사울왕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은 그 다윗의 참모진들이 자신의 사심을 담아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렇게 갓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어필하는 거죠. 인간이 받는 강한 유혹 가운데 돈, 명예, 권력, 이성 등의 유혹도 강하지만 또한 강한 유혹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복수의 유혹입니다. 공동의 원수에게 함께 복수하고자 할 때 그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공동체원들도 이 대부분이 사울 왕에게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다윗과 함께 다니다가 기회만 된다면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참모진들은 지금 깊은 잠에 든 사울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다윗은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편히 잘 수도 없는 굴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 적국까지 도망을 치며 수치심을 참아가며 죽음을 모면해왔던 치욕스러운 장면들, 다 머릿속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차고도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보상받는다고 믿기에 충분한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지역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았었던 골리앗의 그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얼굴을 보고 그 칼을 들어서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 사울을 다윗이라고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이 동굴에 들어오기 1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목표는 사울 왕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삶을 꿈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로의 찬스가 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잖아요.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장면입니까? 만약 저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런 기가 막힌 응답을 해주셨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그 골리앗, 이 골리앗의 칼로 이 악연을 끝내고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거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이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간증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 칼로 골리앗의 목도 자른 다윗이었는데 지금 뭐가 무서워서 사울의 목을 못 자릅니까? 왜 다윗은 옷자락만 벤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오묘한 유혹을 다윗은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 이상함을 느꼈는가? 그일라에서 엔게디 광야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때요? 아니요. 사울왕이 제 발로 이 동굴로 걸어 들어올 때요? 아니요. 언제 이상함을 느꼈냐면요, 바로 내 참모진들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항상 함께 지내며 날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지던 그 참모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참모진들의 말이 바로 사울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사울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다윗의 참모진들이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기뻐하죠. 둘이 뭐가 다릅니까? 입장 차이만 다를 뿐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내 복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끌어들이는 실수를 둘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괴물과 싸우다 보면 어느새 나까지도 괴물이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도 사울이 있구나. 내가 괴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다윗을 15년이나 광야에 두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윗 안에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있던 그 사울이 제거되기까지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 다윗을 연단시키며 훈련하셨고, 오늘 이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완벽한 유혹이었음을 다윗이 알아챌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을 쓴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사실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는 별로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유일한 차이점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지만 내 옆에 참모진들의 그 쾌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내가 사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너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그건 내가 하겠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 공동체 원중에 그 아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다윗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 역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준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만 좀 나아진다면 정말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당장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못된 사람과 그 안 좋은 상황을 내가 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보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원수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마주하고도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닮은 사울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선이라서 저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사울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앞에서 예수님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갈 때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었던 이 사울을 놓아주는 그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잘랐다라고 했는데,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다, 이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의 의미는 당신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 민족의 말 가운데 능력이 옷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승의 지팡이, 스승의 단검, 이런 걸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받았냐? 겉옷을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이 옷자락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승의 겉옷으로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 강이 갈라졌다고 하죠. 신약으로 와볼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만집니까?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요? 그의 능력이 옷자락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질 때에 치유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다른 물건이 아닌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질까요? 겉옷자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이 걸치고 쓰던 그 천자락이면 분명히 능력이 깃들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옷자락에 그의 능력이 머문다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른 부분이 아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왕의 옷을 베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는가? 저 개인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그 싫고 정말 죽이고 싶었었던 이 원수 사울,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었던 그 원수 사울을 15년 만에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울의 얼굴이 많이 노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왕관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동굴까지 와서 불편하게 누워있는 그 처지가 참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자락을 베면서 원수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다윗은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멀리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2절과 15절만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은 선처를 바라는 비굴한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울분을 꾹꾹 누르면서 화내는 그런 다윗의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절들은요,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걱정 어린 말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과 17절인데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요, 웁니다.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학대를 너는 선대하였다라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하죠. 왜 사울 왕이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겁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요? 아니요. 다윗의 그 진심 어린 걱정과 긍휼함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울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들이 없었고 사울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을 사울이 왕이 되어 만나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사울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원수 갚음에 대해서 묵상해봤어요. 다윗이 떠나가는 사울 왕을 뒤로하고 말할 때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다고 한다는 것을 한자로 복수라고 표현하죠. 이 복수를 너가 친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그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왜요? 왜 내가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일까요? 내가 복수하다가 혹여나 도리어 나도 죄인 될까봐 두려워서요? 직접 복수하다가 나도 똑같은 괴수가 될까 봐서요? 다 맞는 묵상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다가 사울 왕의 반응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침표는 그 사람이 멸망하고 죽는 게 마침표가 아니라 긍휼함이 마침표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내 안에 있던 원수 사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바라시는 참된 원수 갚음은 그 사람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원수보다 더 고귀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사람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된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시는 그 이유는 결국 그 상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광야에서 점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내 안에 사울이 있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 저 사울과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내가 불쌍히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날 여기까지 밀어낸 내 원수를 위해 긍휼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럴 때 이 엔게디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더 민감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